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6절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니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또 내일보다 모레가 더 행복할 것이다. 또 좋을 것이다. 그래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늘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앞날이 어떨 때는 어둡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캄캄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 공통적인 것은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사람 육신은 누구나 다 노쇠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상실감도 상당히 크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때에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존의 본능이 없다면 그러면 아마 사람은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생존의 본능이 있어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자기를 방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한 생존의 본능, 방어의 본능,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걸 보면 자기 개체를 번식시키려는 그런 본능적인 프로그램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민들레 같은 식물을 보면 민들레가 이렇게 완전히 다 피면 그게 이제 홀씨가 돼서 그게 날아가잖아요. 그 여린 식물이 자기 개체를 쭉 번성시키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에게는 이제 동식물이나 다른 존재들에 있는 그런 개체를 보존하고 번식시키려는 그런 능력이 훨씬 더 이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니까 아주 특별하게 있죠. 어쨌든 사람 속에 있는 생존의 본능,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은 미래가 어둡고 또는 힘들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것은요, 미래를 내다볼 때, 야, 진짜 갈수록 좋아지겠다. 또, 야, 미래는 참 아름답겠다. 이런 확신이 들고 또 그렇게 산다면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 우리가 같이 봉독했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때 라는 말이 나오지요. 어느 날이 올 텐데, 어느 때가 올 텐데 그때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망한다. 이제 그 망해갈 무렵에 예언된 말씀이고, 북왕국은 뭐 한참 전에 망했으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본다면 남왕국 유다가 망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대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복이요 그리고 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참담할 때, 그때 쓰여진 예언서가 예레미야서인데, 근데 이 예레미야서 안에 아주 찬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뭐 성경 말씀 전체에 아주 찬란한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 축복, 이런 말씀이 성경에 66권에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야말로 막 가슴이 설레게 만드는 그런 미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오히려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채찍이 가장 무서울 때, 그때에 그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예레미야서 같이 읽은 말씀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다 망해가고 민족이 참담한 상황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의 희망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가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요, 혈통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단일 민족 이런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그러죠. 뭐 피가 여기저기 여러 민족과 많이 섞였다 그러잖아요. 또 단일 민족을 그렇게 강조하는 게 오늘날 세상에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또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의 연속성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한 그런 민족이거든요. 근데 여기 표현에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종족. 물론 여기에 나오는 종족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표현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갈라져 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 아주 심하게 싸우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바탕에 깔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갈라져서 싸울 때 이쪽 편을 들고 또는 나는 이쪽의 하나님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운동 경기할 때요, 흔히 이제 어떤 나라를 이제 응원하고 또는 어떤 편을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면 뭐 귀여운 일이라 그럴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막 어떤 편 응원할 때 저기 예수 믿는 선수 있으니까 저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응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저쪽 편에도 예수 믿는 선수가 있을 수 있고 이쪽 편에도 예수 믿는 선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 편 이기게 해주시고, 운동 경기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쉽게 간단하게 또는 생각 없이 어느 쪽을 편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요즘은 뭐 자식이 많아야 둘 있는 집이 대부분이지만 옛날에는 뭐 셋, 넷 또는 다섯, 여섯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어느 쪽을 생각 없이 편들면 그거는 자식을 잘못 기르는 거죠.
어느 쪽을 편들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편을 들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저희 형제간이 4남매인데 근데 어머님이 가끔 가다가 어떤 특별한 우리가 잘못을 하면 좀 무섭게 혼을 내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누구 하나가 혼난다 그러면 그건 뻔한 거예요. 그건 필시 다 혼납니다. 누가 뭐 누님이 잘못했든 동생이 누구 잘못했든 이제 되게 혼난다 그러면 이제 각오하고 있어야 돼. 뭐 보나마나 이제 다 같이 혼난다. 어머님이 이제 누구를 혼내면서 그러면서 다른 형제간도 뭐 잘못한 거라든 이런 거 얘기하면서 다 같이 늘 혼냈던 이런 생각이 들고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이 각각 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이제 어른이 돼서는 어머님이 우리 사남매를 어떻게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고 너희는 다 같은 한 묶음 동아리다 이런 생각을 주시려고 그래서 혼내실 때는 좀 크게 혼내실 때는 늘 다 한꺼번에 혼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걸어갈 미래가 참 아름답다. 그렇게만 되면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그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나요? 그때는 갈등과 싸움이 해소되고 하나가 되는 때입니다. 그를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이 히브리 말로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내가 걸어가는 미래 우리 가정의 앞날에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집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그 사람만 그 집만 잘 된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얻어야 돼요. 그 집안이 잘 돼서 그 집안 때문에 그 집안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른 집안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돼야 돼요. 그잖아요. 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뭐 한 사람 편들어주고 한 가정 뭐 편들어주고 뭐 그럴 거 있으셔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 꼭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또 열심히 일하고 내 자녀 손 잘 되면서 꼭 늘 자녀 후손들에게 너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야 된다. 이거를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젊은 내외간들한테 거의 반드시 빼먹지 않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지금 이 두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는 많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모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두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제가 꼭 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 기도해 줄 때 제가 그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쁜이 아이가 자라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또는 이 세상에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는요. 나에게 이중의 축복이에요. 첫째는 도와줄 물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로 도와주면. 그 다음에 내 물질이 뭐 담은 돈 2, 3천 원이든 돈 10,000원이든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는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돈 1,000원도 막 아깝고요. 그래서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 어디 차 주차시켰는데 딱지 띄었다.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약오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거기 뭐 딱지 띄는데 내가 그래도 1년에 한 몇만 원어치 또는 한 10몇만 원어치 정도는 딱지를 띄어야 서울시 교통벌과금 그것도 그 계정이 채워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이중의 축복이라니까요. 내게 도와줄 물질이 있다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이 풍요롭고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쭉 이런저런 게 있는데 그 밑에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내가 다시,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운다. 또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춘다. 또 5절에 보면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데 심고서 네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 여기 다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실패했던 것을 딛고서 돌이켜서 다시 바른 길로, 그리고 행복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시라는 말이 없다면 사람의 삶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고 일어나서 다시 하루가 온다는 것이 없다면 사람의 삶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잠을 잘 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잊어먹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 일, 또는 막 상심한 일, 이것도 잠자면 다 엷어져요. 좀 흐려진다는 거죠. 기쁜 일도 그래요. 사람이 막 기쁘고 그 감정이 조금도 줄지 않고 계속된다.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늘만 사는 게 아니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느꼈던 감정이 참 좋고 행복하고 막 가슴이 설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 감정이 그 정도의 세기로 내일 모레 계속 지속되면 사람은 못 살아요. 아름다운 감정, 행복한 일,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좀 엷어지면서 파스텔 톤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저장이 돼서 미래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화나는 일, 좀 참담한 일, 부끄러운 일,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엷어지고 우리 신앙인들은 또 회개하면서 해결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게 다시 그렇게 새 힘을 얻고 또는 다시 또 하루를 맞이하고, 이 잠을 자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하루를 맞이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 또 맞이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6절 말씀에 그날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들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래요. 그런데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게, 이게 죄요, 이게 실패요, 이게 슬픔이고 이게 참담한 패배라면 다시 하나님에게 나간다. 이게 이제 축복이죠. 회복이고, 그리고 다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게 되는 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거를 깨달아야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하나만 더 잠깐 묵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스라엘은 지금 참담하게 실패하고 하나님께 매맞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게 다시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회개하고 세워진다. 그런 것인데 계속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쭉 살아가면 맨 마지막에 도착하게 되는 그 지점은 어딜까요?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국의 모습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것은 예배를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린다. 거기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런 거요. 그거는 한마디로 예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배의 기쁨과 행복이 영원토록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 중에서 천국에까지 쭉 이어지는 아름다운 강이 있다면 그거는 예배의 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연세가 점점 드시면 몸은 어차피 약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래야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삶을 보면 사람은 결국에는 행복해지지 못하는 존재네요. 다 나이가 드시니까, 다 몸이 점점 약해지니까.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살아가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행복해지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철학 사상 또는 종교 사상,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거의가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거기에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드셔서 뭐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뭐 할 것도 없고 그죠? 부지런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부지런히 나와야지.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뭐 현직에서 은퇴하고 뭐 등등 이러면서 상실감이 있고 또 마음이 좀 어떻게 짠해지고 또는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예배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은퇴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사람들은 목사로 살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한 게 아니에요. 설교는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목사로 살았어도 예배를 드리며 살지 않으면 결코 신앙 인격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사는 그 행복이 우리의 삶에 늘 아름다운 강물처럼 또 큰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자손들 여기저기 타지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군에도 가 있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그 귀한 자녀손 모두를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예레미야서 이 말씀이 오늘 내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인생길 걸어가는 내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다툼이 해소되는 미래를 마음속에 늘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격려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교독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기도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헌신 예배로 함께하는 이미용 선교부를 축복하옵소서. 전도 특공대의 전도 사역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열매가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꿈새 한가을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강사님으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더욱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3 성경대학 각 과목들과 제자반을 축복하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다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공동체에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저희들 이 예배 공동체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큰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저희들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기쁨과 영광의 감격을 이 땅에서도 저희들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 오늘도 이 하루 행복하게 하시고